단순하게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삶은 때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남과 비교하며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불안이 마음을 흔들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잘 사는 것입니까? 그때 스승은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제자는 그 말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배우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스승은 단지 살아가라. 그것뿐이라고 말했으니 제자의 마음은 허전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자가 나이가 들고 병이 찾아오자 그때야 비로소 스승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망 속에서 정작 지금 살아있다는 기적을 보지 못하지요. 한 호흡이 이어지는 것, 밥 한 숟가락을 삼키는 것, 햇살이 내 얼굴을 스치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한 기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있음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과 함께하나 그 괴로움을 붙들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지, 왜 굳이 잘 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지, 또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어지는 7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살아있음 그 자체가 기적이다. 옛날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왔고 몸이 점점 약해져 결국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늘 내일이 있을 거라 믿었지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을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사랑을 나눠야 할 때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도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병이 찾아오니 내일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눈 뜨는 것, 오늘 말을 건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제야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숨 쉬고, 걷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아주 단순한 행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함의 기적을 잊고 삽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왜 저 꽃은 오래 피지 못할까 하고 아쉬워하지만 그 꽃이 피어 있는 순간 자체가 이미 기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짧고 고통이 많다고 불평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4가지 고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 4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스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밤에 다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삶은 실패했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니까요. 병상에 누웠던 그 병자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던 모든 날이 이미 선물이었구나.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살아있던 날들이 모두 기적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 쉬는 지금, 들려오는 소리, 비치는 햇살, 누군가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선물입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2부,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라.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의 삶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조차 마음은 앞날의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끝없는 긴장과 압박 속에서 그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컵에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지요. 이 컵을 가득 채워 보아라. 젊은이는 이미 가득한 컵에 억지로 물을 더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곧바로 흘러넘쳤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이 컵과 같다.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으로 계속 붓고 있으니 넘쳐 흘러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일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삶이 이미 충분하다.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은 결국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잘 산다는 기준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보다 앞서 있다고 느껴도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잘 살겠다는 집착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성취를 이루면 또 다른 성취가 필요해집니다. 그 끝없는 바람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그날 스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제껏 잘 살려고 애쓰느라 정작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사는 길이구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평온입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부,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실망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가난은 끝이 없었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괴로운데 왜 살아야 합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제자의 손을 잡고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바람에 꺾여 쓰러진 나무도 있었고 돌틈 사이에서 겨우 피어난 작은 꽃도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꽃은 왜 피었을까? 이 험한 돌틈에서도 살아나려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저 꽃은 잘 살기 위해 피어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피어난 것도 아니다. 다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낼 뿐이다. 그것이 꽃의 길이고 또한 너의 길이다. 우리는 괴로움이 올 때 이렇게 힘든데 왜 살아야 하지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고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삶의 끝은 아닙니다. 괴로움은 오히려 깨달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괴로움이 왜 존재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괴로움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괴로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괴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과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이 괴롭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추면 그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그 걸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제자는 결국 스승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괴로움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그저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사부, 작은 숨 하나에도 감사하라. 옛날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호흡을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왜 그저 숨 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까? 호흡이 무슨 깨달음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승은 한 제자의 머리를 물에 잠시 누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허우적대며 대답했습니다. 숨입니다. 숨이 필요합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숨 하나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숨 하나가 이어지기에 삶이 있고 그 삶 위에서만 배움도 깨달음도 사랑도 가능하다. 우리는 매일 수천 번, 수만 번 숨을 쉽니다. 그러나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이미 삶은 충분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호흡 앞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숨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괴로운 순간에도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됩니다. 어떤 이는 큰 성공을 이루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숨 하나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주 작은 호흡 하나뿐입니다. 병상에 누운 어느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삶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살아있음의 귀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숨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있으니 오부, 이미 충분한 삶. 옛날에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가득 모아두고도 늘 불안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 그의 마음은 끝없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옆집에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늘 웃으며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밭에서 얻은 곡식을 이웃과 나누었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노래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은 어느 날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 웃을 수 있느냐? 농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배불리 먹었고 가족과 함께 웃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삶은 이미 가득 차 있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보물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고 농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으면서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결국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요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을 알면 늘 부유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나는 아직 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올라갔구나. 그 비교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이미 충분한 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숨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누군가의 미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다시 눈을 감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을 채우는 선물입니다. 농부의 웃음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가난 속에서도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을 세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충분하다 여기는 순간 삶은 가득 차게 됩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한 삶 속에서 그저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육부,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을 넘다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지나야 했습니다. 나그네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강물에 휩쓸리면 어쩌지? 혹시 발을 잘못 디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때 강가에 앉아있던 노승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물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몸을 맡기면
강은 너를 품고 흘려보낼 것이다. 나그네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물살에 몸이 흔들렸지만 이내 힘을 빼고 몸을 맡기자 강물은 그를 부드럽게 떠밀며 반대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삶을 붙잡으려 하고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삶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내 마음과 다를까? 이런 집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요. 하지만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기면 삶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때로는 평탄한 강물로, 때로는 거센 물살로, 그러나 결국 강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되 집착하지 않는다. 삶 또한 그러해야 한다. 강물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흘러가면서도 늘 새롭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나는 내일과 다릅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그네가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강과 싸우지 않고 강에 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흐름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괴로움이 와도 기쁨이 와도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삶은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삶은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7부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한 제자가 오랜 세월 스승 곁에서 배움을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외우고 수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괴롭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의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평온을 얻지 못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제자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 배워왔는데 이토록 단순한 말이 답이라니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자 또한 늙고 병들어 누웠을 때 스승의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애써 쥐고 있던 것들이 결국은 모두 흘러가 버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재산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끝까지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며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 살아있던 순간들 뿐입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전부입니다. 잘 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 병자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던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답이었음을 이제야 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그 단순한 진리 속에서 우리는 평온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숨 쉬고 걷고 밥을 먹으며 그저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구원이며 행복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라. 그것뿐이다.